오늘 이사야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예언과 평화. 지난번 이사야 예언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사야 예언과 평화.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평화가 일어난 이 가장 귀한 축복인 평화의 삶, 평화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평화에 대한 걸 말씀합니다. 평화. 온 지금 세계가 지금 평화스럽지 않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사라지고 늘 두렵고 그리고 또 비극이 우리 주위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이 고통, 이 재앙. 그래서 세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 시대도 어렵지만 그 옛날에 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 왕국도 풍전등화와 같이 겨우겨우 그냥 위태로운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2700여 년 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든 그 당시 열강들이, 제국들이 온 세계를 그냥 무력으로 막 점령하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의 생명을 막 무차별하게 짓밟고 무력으로 강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뭔가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이 뭐 남쪽 유다 왕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열강들이 이스라엘까지도 위험을 주고 있는 그러한 때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의 영원한 왕이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왕이시잖아요. 믿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좀 전쟁에 나라가 막 주위에서 막 망가지고 막 짓밟히는 때에 평화의 나라가, 평화의 왕국이 우리 민족 위에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들어도 저 정신 나간 소리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때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허무맹랑한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건 헛된 몽상이다. 꿈에 불과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힘 있는 나라가 제일이지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눈에도 안 보이고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냐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치부해 버리지만 그러나 2700여 년 전에 외친 이 말씀, 이 평화에 대한 소망은 오늘날도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 평화를 갈급하고 있어요. 평화가 없잖아 지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이 평화가 없어요. 모든 평화가 없어요. 고통, 슬픔, 눈물, 절망, 두려움, 비극. 오늘날도 인류의 대문제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외친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뇌리 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라면 살아있는 다 평화를 그리워하잖아요. 그 평화의 꿈 속에 오늘 인류에게 그게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남방 유대 나라에 거기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수도. 우리 한국엔 서울이죠. 서울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아모스에게 들려왔는지 환상으로 보여졌는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왔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들은 것이 아니라 받았다. 이 말씀이라 자기가 받았다. 아니면 보았다. 우리가 영화 활동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자기가 눈으로 보았다. 그 그림을 봤다. 확실한 그런 계시, 그 계시에 접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외침은 그 시대만 필요한 거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온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 평화가 없는 세대예요.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에 평화 있는 세대는 별로 없잖아요. 오늘 이런 생생한 이사야가 확신 가지고 외치는 이 말씀이 온 인류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래. 이게 말이래.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일 끝날 때, 끝날에 먼 훗날, 그 당시엔 말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래. 언젠가 말일, 이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 가서 인간이 뭐 애쓰고 절망의 극한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어야 전염병이 없는 거지요. 인간 왕이 세운 이 아무리 뭐 완벽한 과학 병원이 있어도 요즘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막아낼 수 없잖아요. 뭐 심하게 들어오면 병원도 뭐 다 의사도 다 그냥 죽어갈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가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네. 그때는 어떤 때가 되어지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이방 열방들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되어서 온 인류를 판결하시는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고 인류의 왕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산꼭대기에 높인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때서 평화가 오는데 모든 전쟁 무기를 다 녹여서 전쟁 무기 대장간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에 하면 저런 핵무기 무슨 그런 거 모두 각 나라가 다 만든 온갖 그 싸움의 무기들, 첨단 무기들 그것들 다 폐기가 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녹여가지고 농사 짓는 데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평화지요? 농사 짓는 때가 되면 이거 얼마나 평화예요?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전쟁 연습 요즘 뭐 한미 군사훈련도 지금 요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도 있고 막 이런 군사 연습 이런 연습 하지 않는 전쟁 준비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날만 그런 소원이에요. 지금도 우리 소원이지요. 우리 맨날 조국 통일 이게 뭐예요? 통일돼 안 싸울 테니까요. 근데 통일돼도 안 싸우겠어요? 지금 보니까 통일돼도 요즘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보 보수 보수당 진보당 그렇죠? 지역 감정 세대 간 빈부격차 늘 노사가 싸우고 말이에요. 맨날 싸우는 거 투쟁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통일되면 안 싸울 것 같아요? 난장판 되는 거 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사상 때문에 더 난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난 통일 어디 되겠어? 이래가지고 대독종일 것 같아요. 맨날 싸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지배하고 말씀이 율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이 높은 산에 일어나고 여호와 이름이 온 천지에 갈 때 하나님이 지배할 때 그때는 그런 싸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 만만하고 힘세고 돈 많이 있는 나라가 최고지 무슨
평화가 오지. 여러분 무기로 평화 오는 거 봤어요? 어떤 제국이 평화 주는 거 봤어요? 더 많이 가서 노역으로 써야 되고 거기 종이 돼야 되고 더 많이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 이런 약육강식이야. 약육강식. 동물의 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물의 세가 똑같은 거. 그런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 개인이 평화스럽고 내 가정이 평화스럽고 교회가 평화스럽고 나라가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름다운 꿈, 이 이사야가 외친 이 아름다운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인류의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요. 첫째로 이 평화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일에. 첫째로 보면 이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마지막 때에 이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평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오늘 읽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전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집에 세워질 때 다 그 앞에 모든 인류가 그리로 모여드는 때가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계속 이 평화의 예언을 오늘 본문도 하지만 계속 11장에도 9장에도 계속 그런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펼칠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이사야 11장에도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가 이 평화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보세요. 이새라는 그 혈통이 이새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 평안을 가져오는 그때가 인류에게 올 것이다. 친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인류의 왕으로, 인류의 구주로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언될 말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되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끝이 올 것이다. 이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때는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테니까 자연히 큰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죠. 천국이죠. 주님 오시 전까지는 우리 천국에 가서 그걸 누리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다 이 마지막 때 말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지금 아주 혼돈한 시대예요. 재앙이 막 그냥 창궐하는 시대예요. 막 죽어가는 시대예요. 전쟁 시대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평화가 없어요. 어디든지. 천사가 마지막 때 추수의 낫을 인류에게 밭에 댈 때 그때 평화의 나라는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대적은 다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멸절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칼 들고 싸우는 것을 멈출 것이고 다시는 싸움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때가 마지막이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계속 우리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금 이렇게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수천 년의 나라가, 수천 년 인류가 흘러오면서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라가 흥하고 또 한 나라는 또 망하고, 예? 그런 시대가 우리 살고 있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호와께 계시받은 그 예언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평화 없는 이런 시대가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건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데, 바로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다, 인류의 종말이다. 여러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우리는 그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루어지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다 거기 관련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들을 기록해 보였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탄생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거 수없이 많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최후의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후의 왕이시다, 이거 신실하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1.1도 변치 않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언젠가 인류의 노력이 모두가 다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이상을 사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한 작은 유대 남방 예언자가 한 이 말한 만국 평화 예언, 만국의 평화 예언이, 만국의 평화가 올 것이라는 이것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냐면 말이래, 마지막이라는 거지. 인류가 하다 못해도 마지막 때 말이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 그날 그 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징조는 우리가 알지만, 징조 보니까 그런 때가 되어 있는 거죠. 징조. 근데 어느 날짜에 언제, 그건 허무맹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지고 여호와 율법과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평화의 세계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늘 자세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지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과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2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 읽어보세요.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거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마지막 때는 이럴 때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땅에 있어서 최상의 지위를 차지하시는 때가 온다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인류 가운데 여호와보다 높은 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그 자리, 여호와의 그 보좌를 다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를 다툴 자가 없고 전 세계가 여호와의 지배하에 다 들어간다 이 말. 지배하에, 그죠? 여호와의 통치 속에 속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최상의 자리로 높여지는 때, 그때 만국 평화 이상이 사실로 되어서 나타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무슨 이 땅에서 정말 평화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 이후 오늘까지는 왜 안 되냐? 오늘까지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아직도 최상의 위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 이름을 최상의 이름 대고 얼마나 여호와 이름이 지금 땅에 밟히고 있냐 이 말. 온 인류 현대 문명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거지. 여호와 이름 우리 믿는 사람이 나 여호와 이름을 높여주지 세상 사람이 여호와 이름 높이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최상의 위치에 다다르지 못한 게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오히려 대항하고 그리고 다투는 대항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지요. 날이 갈수록 오늘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학문을 더 높이 알고 과학을 더 의지하고 철학이 더 위대한 것이고 인간이 만든 예술이 거기다 인간 예술을 높이지 뭐 음악이나 춤이나 말이야 그런 거 더 좋아하지 말이야.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정치와 과학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보다 더 우세한 시대에 우리는 처해고 있으니까 끝없는 평화는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날은 여전히 여호와의 전의 산보다 더 높은 산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더 높은 산. 스포츠 경기, 무슨 이 권력, 그 다음에 또 우리 물질, 돈, 이런 인류의 쾌락,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더 높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화가 없는 거죠. 죄악에 대한 더 높이 올라, 죄악의 하늘을 쓰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호와의 존재마저 인정치 않습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런 세상 문명의 결과로서 평화의 세계가 온다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평화가 온다, 과학이 발달해서 평화가 온다,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과학을 진보시키고 학문을 진보시키고 그래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제언의 말씀이 온 이 세계를 다스릴 때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사라지는 조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대양을 덮음과 같이 온 땅을 뒤덮을 때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세상에 높이는 봉우리보다도 더 높아 치솟는 그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는 끝없이 여호와를 떠나서는 평화가 가져올 수 없어요. 다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여호와 어떤 때가 평화가 오느냐? 3절에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됐을 때 개인이고 가정이고 그때 그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헌법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공부만 해가지고 윤리도를 갖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의와 공의와 우리 생활 속에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평화는 온다 이것입니다. 이게 전쟁 폐지의 요건이잖아요. 전쟁이 물러가는 건 그런 시대에 된다. 모든 율법이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오는 그때 전쟁 폐지는 사실로 돼가지고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언은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폐지는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스려야만 평화 온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평화 가져와요? 예? 아니면 여러분
사회주의가 평화가 좋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요? 지금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무슨 평화가 줍니까? 사회주의가 예수 다 잡아들이고 교회를 말살하고, 예, 핍박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가 무슨 평화가 줍니까? 그렇죠? 예? 뭐 요즘 말하는 뭐 보수가 평화가 좋아요? 보수주의가요? 요즘 보수들이, 예, 평화가 좋을 것 같아요? 진보주의가 평화가 좋아요? 요즘 진보주의가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말이에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당, 그래야 나라가 살지요. 예? 이 세상 어느 것도 평화를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봉우리 위에 높이 치솟는 때에, 그리고 율법과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온 사람이 지배할 때, 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의 산에서 여호와 나오는 그때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 사이를, 예? 예, 잔잔케 하시는 그때에 진정한 평화는 온다 이것입니다. 그 평화의 세계가 오늘 어떤 것입니까? 평화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우리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걸, 이제 농촌 다 폈잖아요. 다 도시만 올라, 도시만. 이거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세요. 농촌은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농경사회,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고 사탄은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도시 고층 빌딩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20층 빌딩 세운 거 어디예요? 롯데 빌딩인가? 거기 갔다 오셨어요?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어.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거 막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평화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 문명은 말이에요. 도시 문명은 인류가 한때 모여가지고 개발하자 그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다 합쳐가 도시를 만드는 말이에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지상의 인류 생명의 번영을 가져가자, 그런 노력이죠. 근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해, 무슨 뭐 이 오염, 이 물 문제, 온갖 사고, 온갖 경쟁 사회, 실업자가 덜거리고, 그러니까 막 이런 전염병 막 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염병 생기잖아요. 오점 이러면 시골 가보세요. 전염병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가도 진짜 살만해요. 청소년, 거기는 뭐 예배도 안 줄고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병마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된다. 이 모이는 곳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곳에. 그래서 경쟁사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는 신앙의 사람은 농촌에 거하면서, 성경은 마지막 때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자들이요. 그런 시대가 진짜 평화 시대라는 말이에요. 미가서 4장 4절 말씀 볼래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누가 두렵게 합니까?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지상이 지구 위에 광대한 이 많은, 지금도 이 미개간지가 저 북극 남극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던 산악지대 어마어마하게,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 비어있는 그 땅 왜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가 그런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평화 이 세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는 내 심령,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또 1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나라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희망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희망 가지시고, 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정말 이것만이 우리 인류의 희망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이것이 이런 시대, 암흑한 시대예요. 오늘 이 전염병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면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거 물러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병을 치료하셨는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전염병도 수없이 많은 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 막아주셨어요. 이거 다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우측받지 말고 말이에요. 지금은 조심하지만, 협조도 하지만은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면 물러가게 되면 그때는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로 돌아오셔야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이걸 알고 믿고 이 말씀 모든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전파하는 그 발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 감당하는, 하루빨리 온 전염병이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사람들이 지금 절망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때 우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의지하고 전파하고 믿고 참 평화가 사람들 평화,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